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이 허락한 새날을 주님 안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를 간구마다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주님의 징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에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무고한 사람들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전쟁터가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가는 그 무고한 생명들 막아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 있어든지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는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대목 주제 사상이기도 하고 또 성경 속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쉽게 공감을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한테는 아주 큰 문제였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야고보서에 굉장히 쉽게 공감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금방 갑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들한테는 굉장히 이 오늘 본문 내용들은 큰 문제를 주는 아주 참 기독교 근본 교리를 뒤흔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행함이 없으면은 아무 표시도 안 나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그냥 봐줄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뭐 조용히 살면은 누가 뭐래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조용히 살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요즘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는 모습이 영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사는, 굳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한다면은 참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참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참 누가 봐도 따뜻한 행실도 있고 좋은 모습으로 사는데, 예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좋은 행실, 따뜻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싸늘한 행실에다가 아주 그냥 못된 행실, 이런 모습만 보인다면은 누구라도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뭘 믿기는 믿는 거야. 저 사람한테 믿음이라는 게 뭐가 씨앗이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믿음이 죽었다라는 거는 믿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진짜 있다면은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틀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틀려야 합니다. 그 틀리다는 표현이 뭐냐? 행함으로 뭔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간단한 예만 들었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정말 있다면은 그냥 모르는 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성도들, 그 당시 기독교 성도나 오늘날의 기독교 성도나 아주 그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로 잘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당장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형제나 자매들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추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지내, 그렇게 말하고, 또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배부르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또 평안히 가라. 지금 온 사방에 막 무서운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데 같이 가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평안히 가, 평안히 안전하게 다녀야 돼, 이러면서 힘은 하나도 안 대주고 말만 싹 해주는 이런 모습은, 이거는 정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줄 몸은 안 주고 그 몸에 쓸 거는 안 주고 그냥 이런 말만 해준다면 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는 아주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중에도 이 부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참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게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런 모습 때문에 믿는다고 맨날 떠들지만 그거 다 헛거야가 소용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물론 거꾸로 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됐다가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는 공부를 더해서 의사가 돼서 남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한다든지, 무슨 밥집을 해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퍼준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도와준다. 이래서 뛰쳐나간 사람들, 교회에서 뛰쳐나간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제 각 교단마다 살짝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단들 많이 있습니다. 알메니안이라고 표현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 문제가 아니고 야고보서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 내내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주의와 알메니안주의라는 게 있어갖고서 서로 오랫동안 대답했어요. 행동이 우선이다. 행동을 해야 그게 믿음이다. 또 반대로 믿음하고 행동은 별거다. 믿는 거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믿는 거를 행동을 자꾸 강조하면 그게 율법이 되지 그게 어디 믿음이 되냐 이러면서 그 중세 내내 그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문제는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나 교단 중에서 특별히 뭐 장로교도 우리가 속한 합동보다는 통합직 사람들은 훨씬 더 행동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현찮으면은 길바닥에 나가서 아우성을 치면서 데모를 하고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감리교 사람들이고 감리교 목사들 그리고 장로교에서도 기장이라는 행동하는 그런 목사들이 그 맨날 앞장서서 데모하고 정치하고 그런. 물론 요새는 이런 틀도 깨졌습니다. 뭐 어떤 우리 교단에 속한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 속하는 사람도 그냥 끔찍할 정도로 아주 미친 사람처럼 넘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만 맨날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게 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감대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똑바로 해야 되는지 이건 참 각 교단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은 참 문제가 좀 있는 그래서 이게 옳다라고 말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내용이야.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믿음이 있으면 더 좋고 거기다가 행동하는 믿음까지 있으면 그거야 금상첨화지. 뭐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구석이 참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윤리적이야. 내가 열심히 남 도와주고 열심히 밥 퍼주고 열심히 뭐 몸으로 떼어주고 그러면 거기서 진짜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면 좋은데 이런 일들은 항상 윤리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내 편이 되고 나한테 기대주고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 좋아하면 안 되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믿어야지. 내가 밥 퍼준다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병 고쳐줬다고 나를 좋아하고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행동에 어떤 액팅에 효과가 있는 거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지.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이나 뭐 서로 연관 친분 관계가 막 돈독해지고 사랑 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것만 중시되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믿음도 안 생기고 그 사람 좋아하다가 그 사람 틀려지면은 그냥 끝이지 교회로 연결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본문이 사도 야고보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시대도 문제가 있어요. 어느 것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길 오직 믿음이라는 거에서도 예전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를 갖다가 막 죽이려고 애를 쓸 때 어떤 목사들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저 지도자가 빨리 없어지게 해라. 근데 어떤 목사들은 행동주의 전선 무슨 사람 히틀러 암살하는데 막 가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후세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욕을 어떻게 목사가 돼서 사람 죽이는 클럽에 가입을 해서 암살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는 그런 악랄한 독재자는 당연히 암살하고 죽여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사실은
참 뭐가 옳다 이렇게 말하기 거북한 거는 왜 이렇게 이런 식이 되냐면은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점점 믿음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내내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삶이 조금은 변해지고, 또 변해진 삶을 통해서 어떤 행동들이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라, 없는 거다. 그런데 누구냐? 귀신들, 너희가 제일로 싫어하는 귀신도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믿고 떠느니라. 너희가 버러지가 귀신이라면 벌벌 떨고 아이고 귀신 막 그러는데, 그런 존재도 하나님 믿는 거는 똑같이 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행동 안 하면 그건 귀신급의 믿음이야. 귀신도 믿어. 그렇지만은 귀신은 좋은 일 안 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귀신 믿는 걸 하는데 좋은 일이 없으면 그건 귀신처럼 우리도 믿는 거야. 그래서 귀신한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지. 귀신한테는 하나님을 알지만 귀신 보러 믿음이 있네 귀신이, 이렇게는 안 말한다 이거야. 그거를 끌고 온 게 귀신이야. 근데 이제 두 사람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갖다가 끌고 와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니까 행동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의에 이르질 못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완전한 의에 이른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만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15장 6절 말씀인데 창세기, 여기에다가 이 야고보 사도는요 완전한 의로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서는 안 됐고, 믿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고 하나를 더했다 이거야. 그게 뭐냐? 아들을 바쳤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그냥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뭐 아들이 한 20명쯤 있는데 하나 바쳐라 그래도 아들 바치려면 힘들죠. 근데 딱 하나예요. 이스마엘도 쫓아내 버렸어. 이스마엘도 없어졌어요. 근데 딱 하나 있는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그 하나뿐인 아들도 갖다 바치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 행동했다고 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뤘지, 그 행동을 하고 나서 뭐 더 의롭게, 하나님이 물론 더 의롭게 여기신 건 맞지만 그 더 의롭게 여긴 거를 가리켜서 완전한 의다 이건 아니야.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프루프했지, 증명했을 뿐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제단에 자기 독생 아들 하나 있는 거 번제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하기로 결심한 걸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여겨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어. 믿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광야에서 모압 사람들하고 음행한 연고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갖고서 이 불뱀이 범죄한 사람들 발 뒤꿈치를 물어서 죽어가. 그 물리면 죽는데 그때 모세가 이 백성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죽게 되면은 하나님 망신입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해갖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그래서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장대 끝에 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즉 살리라. 아무 행동 없어요.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서. 쳐다본다는 거는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놋뱀만, 장대 끝에 달린 놋뱀만 내가 머리를 들어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표현하는 게 쳐다본즉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믿음을 확인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의롭게.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겨 주시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 그 하나님을 믿은 거를 하나님은 의롭게 해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정탐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살려줘서 고마우니까 우리가 여기를 쳐들어오게 되면은 너희를 살려줄 텐데 빨간 줄을 묶어서 대문 밖에 피야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면 죽음이 피해간 것처럼 기생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 군인들이 들어오다가 다른 데 다 도륙하고 그 빨간 줄이 축 내려진 라합의 집만 안 들어가서 그 형제 자매들과 그 부모들은 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이 상황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올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나를 구해 줄까? 그리고 내가 그 이스라엘이 구하기 전에 이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갖다가 다른 길로 도망가게 하고 그 가나안 군사들이 와갖고서 정탐꾼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이 길로 저쪽 길로 갔습니다. 거짓말로 가리켜줘.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입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들통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행동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행동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오늘 이 본문은 종교 개혁자들한테 엄청 싫어하는 천주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는 로마서를 보강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참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추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도와주셔서 행동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